자, 저는 이제 오늘부터 약 한 2달 동안 이 팔복을 여러분들과 주일마다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개론을 전체의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좀 숲을 봐야지 가는 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개론을 도대체 이 산상순이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느냐. 팔복과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의 개론, 조금 더 넓게는 이 전체의 산상순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의 개론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5장 39절 좀 볼까요? 5장 39절.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저 혼자 읽으면 부담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며. 40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가 내 속옷을 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지는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고, 어쨌든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39절에서는 오른편 뺨을 찌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윤리 강령이 주어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딱 까놓고 물어볼게요.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지키실 수 있다 싶은 분들은 좀 이따 저한테 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순에 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제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장소로서의 천국, 미래의 천국에 가게 됐을 경우에 그 나라에서 있게 될 질서와 윤리를 우리 주님께서 미리 끌어다 설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까지도 갔었어요. 왜냐하면 지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권면들, 또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권면들, 이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서 살펴보면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산상순이 사실 내용 자체로는 쉬워요. 이해 못될 게 없습니다. 아주 심오한 교리의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사실은 지키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지키지도 못할 것 주님께서 어차피 우리가 못할 것 주님 왜 주셨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팔복과 이 산상순 전체는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예고를 하면 오늘은 아무래도 이 배경에 관한 설명을 조금 오늘은 좀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소간 조금 어렵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결국 이 팔복과 산상순 전체와 더 나아가서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은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려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면서 도대체 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 진리라고 알려져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유일하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일한 하나님 사랑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까지 오늘 한번 교훈을 삼아보고 그 결론을 맺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복에 관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 주었던 명령을 흔히 문화명령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을 문화명령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 내용의 골자를 쫙 따져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기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꽤 좀 했는데요. 직전교회에서는 이제 젊은 교회였으니까 결혼하는 커플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이제 하다가 보면은 제가 처음 주례 초기 때는 그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 나도 결혼 한 10년 차 됐겠다. 결혼하면은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창세기를 쭉 묵상하는데 결혼이 뭐냐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기 제가 주례한 커플들 좀 앉아 계시네요. 결혼은 복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은 저는 무조건 복설교합니다. 결혼 때 와서
당신에게 이런 복 필요하고 저런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이런 걸 기대해 주시고 결혼은 의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의 관계인 거란 말이에요. 가정은 복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복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분명한 실체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그가 누굽니까? 12장에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 자체가 복.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야. 그리고 네 후손들도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을 후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곧 세워질 교회가 곧 복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좀 이따 보겠지만 시편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뭐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우리말성의 첫 번째 단어가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쭉 건너와서 우리 예수님 때도 오늘 마태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의 첫 설교 이후에 주님의 첫 가르침은 뭐냐면 산 위에서 하신 우리 주님의 복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산상수훈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적인 첫 가르침, 첫 강의는 복에 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끄트머리쯤에 보세요. 거기에 이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무들이 쭉 둘러서져 있습니다. 쭉 둘러서져 있어요. 나무들이 막 자라나요. 잎이 열리고 막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성장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로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의 모습은 그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끝까지 사실은 기독교는 복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첫 시작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받은 존재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복이고 거기에 동의가 되어지고 머리가 굽혀지는 게 복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가치와 복에 관한 설명을 주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뒤틀어서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이 많으셨을 텐데 왜 첫 가르침으로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만 됐던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조금 역사적인 배경과 사상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복에 대한 가치가 많이 뒤틀려져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복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상당히 퇴색되고 변색되고 변질되고 뒤틀려져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복에 관한 가르침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시 세계의 힘의 주도권, 정치의 주도권은 로마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전권을 사다가 막 전부 다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떤 역사자는 그게 이제 역사의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거기는 해석이 너무 많이 가미되어져 있어 이렇게 하지만 좀 재밌어요. 쭉 읽다가 보면은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이제 거기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의 그 행정력 또 그들의 그 분석력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군사력, 파워, 미래를 내다보는 힘 이 힘이 그들의 이제 수백 년 그들의 제국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더라고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배워져 있어요. 그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가끔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좌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보좌. 기억나시죠? 계시록에도 많이 등장하고 사도 요한의 글 속에서도 꽤 등장해요. 그 표현을 왜 썼을까요? 당시 보좌 하면은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생각 중에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저 보좌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산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전에는 미군 기지였고 부대찌개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계신 곳을 우리가 늘 떠올리는 것처럼 당시에 보좌하면 로마의 힘, 로마의 권세, 그들의 그 정치력, 그들의 그 행정력, 그들의 그 꼼꼼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의 보좌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 정도 정치에서 그쳤으면 좋을 텐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발전되냐면 여러 황제들의 잘못된 생각을 거쳐서 로마 황제가 곧 신으로 추앙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때로부터 이제 네로의 시대로부터 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10대 박해가 벌어지면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초를 겪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큰 하나의 시대 조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과 힘이었고 그것은 로마로 대표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사고 속에 그것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어요. 저 로마를 바라보니까 역시 힘을 소유하는 것이 역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가치관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내려져 있었고 젖어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였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물리력의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정신 세계는 다른 힘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불렸던 당시의 철학사조들이었어요. 뭐 어려운 이야기일지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연구되어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등이 전부 다 헬라 철학 아래에서 발전했던 사상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래에서 발전되었던 정치사상, 자유사상은 지금 이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을 정도로 당시의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헬레니즘과 로마에 지배당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앙,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건강한 그림이 퇴색되고 뒤틀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주로 복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들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염려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좀 있어요. 그러면 지혜의 여신이 저에게 복을 준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사람이 좀 물질의 풍요함을 좀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부의 신이 저에게 좀 복을 내려준 것이지 등 이런 사고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개념 한 가지를 주고 있죠. 딱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 2절을 보시면 뭐 이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 복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정말 주옥과도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주옥과도 같은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복이, 자, 그대로 올려줘 보실까요?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복의 뿌리를 구약의 토라, 구약의 말씀인 이 율법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과거에 이 구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복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맞는 정의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말씀에 매달리는 삶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많이 좀 헬레니즘과 로마와는 달랐죠? 그죠? 말씀이 진리가 내면에 가득 차 있고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고 같은 말씀을 소유한 진리를 소유한 형제 자매들끼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영혼이 성장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던 말라기부터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약 한 길게는 400년,
짧게는 350년 정도로 봅니다. 약 400년으로 주로 이야기를 해요. 이때를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말라기 때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때까지의 이 기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간기라고 불러요. 중간기. 흔히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기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정세의 정치의 구도가 막 요동치기 시작을 해요. 중간기 직전 시기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리아 제국 등이 막 정권을 막 100년마다, 150년마다, 200년마다 갈아치우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나라와 땅을 잃은 채 막 강대국에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 첫 번째 특징, 막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중간기를 왜 중간기라고 부르냐면 말라기 때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실종돼요. 보세요. 성경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이후로부터 주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에 쭉 이어져 오던 그 암흑의 시대, 열왕기 상하의 암흑의 시대에도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입국 다스라요. 입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예요. 가장 최고의 저주에 하나님의 입국 다스를 입을 꾹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광야 공동체가 생기고 쿰란 공동체가 생기면서 더 이상 말씀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막 율법을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기록된 율법을 파헤치면서 이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수도원 운동, 기도원 운동도 일어났던 것이 이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중간기 시대가 끝나기 한 10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주 큰 사건 한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중간기 때. 그게 뭐냐면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강의 1번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던 동기는 너무 분명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헬라 제국을 다스리면서 국가 정책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부 다 헬라화 정책을 적용시키자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헬라 철학이 워낙 고상하니까 저 콧대 놓고 저 말 안 듣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헬라 종교로 개종시켜야 돼.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여요. 그죠?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 유다가 민군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밀란군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밀란군들을 모아서 바로 헬라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하여서 절기 하나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 절기 이름이 뭐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인 뭐예요? 마태복음 강의 1번에서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니까 약간 실망되네요. 이게 뭐냐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수전절의 유래가 성경에서 유래가 된 게 아니고 바로 그 마카비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여서 수전절을 만든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의 승리는 좋아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고 제우스 신전을 섬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근데 이 전쟁의 승리가 유대인들의 사고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 중심주의. 이것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흔히 시오니즘, 시온주의. 지금 저기 가자지구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 뿌리가 그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우리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고 이게 잘못된 민족주의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만 소유하고 있고 이것대로만 지켜야지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가 뿌리 내려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이 마카비 전쟁에서의 승리. 우리는 최고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것이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야에서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던 여러 경건주의 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 바리새파 등이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가 아주 적극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을 벌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주의의 이 실습만이
이것이 유효한 것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주님이 그렇게 충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의 시작은 선했어요. 경건주의 운동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화되면서 비틀어지게 되어졌고, 당연히 복에 대한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비틀려지고 퇴색되어지고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시오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약에서 말했던 순전한 복의 내용이 점점 더 뒤틀려지기 시작한 이 배경하에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가치를 세울 때 진짜 구약에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이제부터 보시죠. 자, 1절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 등장하네요. 자, 다 같이 한번 5장 1절 다 같이 한번 1, 2절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산에 올라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죠? 여러분, 산이 어떤 곳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나요? 마태복음 속에서는 산이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서 등장하죠, 여러분? 주님의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주님을 산에 데리고 가서 주님을 도발하고 시험하죠. 왜 산으로 데려갔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속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장소가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산 위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교제의 현장이 산 위였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주님을 산으로 데려간 것은 직접적인 도발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산이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첫 가르침을 줄 때 백성들을 산으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산 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자, 2절 보시겠어요? 2절. 자, 2절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굉장한 전형의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구약학자들을 흔히 이제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랍비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칠 때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고 백성들이 앞에 쭉 앉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도제제도라고 말하죠. 1대1로, 거의 1대1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2절의 이 헬라 말의 전형적인 표현이 뭐냐면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를 가르칠 때의 전형적인 기록이었다. 그때 당시 문헌들을 보면은 랍비가 입을 열어 가르치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한 거고 마태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주님이 진짜 율법 선생으로서, 진짜 말씀 선생으로서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수여받고 백성들에게 전파를 했죠. 모세의 역할이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천국 복음의 제자 공동체에게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해석, 완전한 해석, 진짜 해석을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전형의 표현을 지금 주고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진짜 복음이 이거다라고 하는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 1절 보시면 1절 한번 눈을 더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 드릴게요. 산상수훈 전체에 듣고 있었던 청자는 누굽니까? 무리예요? 무리가 아니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산 위로 누가 나아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산상수훈, 이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청자들은 믿지 않는 무리들이 아니라 믿는 무리들이었던 제자 공동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던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삐뚤어진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갈 윤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이 산상순이나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절로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다시요,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순과 더불어서 팔복은 이것을 지켜야지 복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복을 받고의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처럼
복되다 선언을 받은 자들이 고상하게 지켜가야 될 천국 윤리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힘과 헬라의 지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마저도 잘못된 율법주의화 시켜놓고 복에 대한 개념이 이그러지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 공동체는 곧 교회가 될 것이죠. 이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세워질 것이냐.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온갖 모양을 가진 온갖 생각과 사람의 사고와 개인의 기호와 시대의 정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답은 결국 팔복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데, 자, 볼까요? 딱 우리 3절만 좀 보시죠. 3절. 자,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복,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게 굉장히 번역이 잘 됐고 굉장히 은혜롭게 읽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금 조건절로 읽혀요. 심령이 가난하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읽히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헬라말을 보시면 이 헬라말은 마카리오이, 이것은 선언이고 선포예요. 복이 또다가 첫말이에요. 마카리오이, 복이 또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거예요. 사실 원래 번역은 복이 또다라고 하는 지복의 선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받기 위하여서는 이런 것들을 심령이 가난하다면 복받을 거야가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은 복되도다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이 돼 지복의 선언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 언어학자들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교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마카리오이가 구약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 속에서는 어떤 단어와 이렇게 매칭을 이루고 있는가를 좀 연구를 해봤더니만, 여기서 히브리 말 중에, 자, 아까 시편 1편 1절 좀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시편 1편 1절. 자, 우리 1절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도 복이 등장하죠. 저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카리오이의 원래 단어인 마카리오스와 이 아슈레가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서는 복에 해당되는 단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복을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아슈레, 오늘 시편 1편 1절과 마태복음 5장 3절에 바로 그 단어예요. 근데 바라크라고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 또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가 분명히 조금 다른데, 흔히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그러죠. God bless America, 신이시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고 할 때의 이 축복이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조금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형제에 관하여서 그 형제 말이야 너무 복돼, 너무 복돼 라고 하는 표현과 또 한 가지의 표현, 그 형제 복 받을 거야. 어떻습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죠? 어떤 게 조금 더 본질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조금 더 본질적이에요? 저 형제 너무 복돼. 너무 복돼. 저 형제는 복 받을 거야. 저렇게 하니까 복 받을 거야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형제 너무 복돼. 바로 아슈레,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복되도다라고 했던 그 복이 저 형제, 저 자매 너무 복된 존재야. 쟤네 참 복돼. 뭐 이런 표현인 거란 말이야. 지금 팔복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너는 참 행복자로다. 너는 참 복되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눈을 떴는데, 늘 이제 주일 아침에는 이 예배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감,
뭐 잘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더위를 뚫고 오셨는데 아유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하나라도 쥐고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마음의 부담이 아마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눈 떴는데 그 부담이 또 밀려오더라고요. 창문 여니까 또 엄청 더워요.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막 걸어서 오시는 분들 아우 우리 선배님들 더운데 땀 흘리시면서 오실 텐데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찬양 한 곡을 틀어놓고 자리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이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복인 거예요. 이게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 엄혹한 시대 속에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예수님 붙들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복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지금은 작고하셨죠. 코로나 시절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부산 수영록교회의 원로 목사이셨던 정필도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북한 분이시고요. 말씀이 이제 어눌하세요. 말씀이 느리시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분이 개강수련회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낮 시간에는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설교에 관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잊지 못해요. 그때 당시는 제가 거의 진짜 1%도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류의 말씀을 하셨냐면 전도사님들 너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한 분인 줄 알고 설교하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지 못할 선무당은 아니시죠? 이상한 우리 젊은 제가는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딱 보니까 그 말씀이 지금은 제가 눈 감을 때는 100% 이해가 되겠지만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떤 말씀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주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복된 존재인 거예요. 막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리기 위해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의 존재들이신 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눈 뜨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혀가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만큼이나 시대의 강력한 조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죄가 윤리의 모습으로만 등장하게 된다면 죄에 대한 대처는 쉬워질 거예요. 근데 뭘로 다가오게 됩니까? 시대의 흐름, 시대의 조류, 개인이라고 하는 우상,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허상, 단연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어떤 윤리적인 죄보다도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내서 나를 증명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아니에요. 지금 매달마다 내 통장에 찍히고 있는 동그라미의 숫자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고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언가를 이룸으로써 증명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들,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해 주시고 축복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